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자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합독하신 후에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레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휴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아멘. 이 세상은 안식할 데가 없어요. 세상은 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쉬고 예배드리러 오므로 마음의 안정을 좀 찾고 또 우리 몸도 신체적인 피곤함도 좀 덜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안식하게 될 거냐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안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안식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안식에 들어오라 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가고 있고 또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 다시 말해서 강팍해진 그 마음, 돌덩이처럼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못 들어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겪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결코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결과적으로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아. 그리고 말씀에 순종치도 않아. 거역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장로들도 얼마나 많고 그러한 집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도록 이 말씀을 오늘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말합니다.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주신 것도 당신을 믿는 우리로 그 삶의 안식일 얻게 하시고자 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로 이 쉼을 허락하여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시대에도 주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쉬게 한다는 게 바로 안식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주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로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안식 가운데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안식 가운데 들어오고자 하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교회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생, 현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잘되는 것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또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고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안식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에까지 못 들어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1세대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1세대들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안식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의 그 강박한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등록 신자가 되었다 침례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똑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1세들처럼 광야에 엎드러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차라리 지옥에 가려면 교회 안 다니고 말지.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란 말입니다.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7절 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험하는 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뭘 거역했을까요? 그들이 거역했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과 가축들과 함께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고 이제 엘림에서 물도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한 번은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 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냥 땅에도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목마르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그 홍해수를 갈았다는 하나님은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좀 해보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함에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생활됐어요. 아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아멘.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셔가지고 먹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박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강박한 마음이 뭡니까?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말라버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물이 없냐고, 우리를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집트에 사람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처자녀들이 다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다고, 가족들이 다 생축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거역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 즉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박하다. 다시 말해서 완고하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 강박한 사람은요 구원도 못 받아요. 왜? 우리 주님께 마음 문도 안 열어버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구원해 주겠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셔서 구원도 베푸시고 회개하는 마음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 말라가지고 딱딱해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박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 고집이 세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 못 구원받고. 강박한 마음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돌덩이터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 고집이 센 마음을 가진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집이 세, 강박해, 말라가지고 단단해져 있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게 바로 안식이었는데 나의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않은 그런 강박한 마음, 믿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백날 교회 다녀도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 주님을 바로 믿으십시다. 마음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고 복과 은총과 영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보십시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들어놓으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인지 뭔지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면서 막 불평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평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도 불평이 막 일어나갈 때가 있어요.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막 교회 안에서나 뭐 가정 안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불평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갖다 줘버리고 온 시끄러움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나왔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믿질 않아? 왜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나타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온 그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자꾸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수 있겠느냐 말이야. 우리에게 먹고 싶은 이 고기도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과연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원망으로 불평으로 인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길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말이고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겠어? 우리 입을 옷을 주시겠어?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겠어? 또 우리 자식들 먹이시고 과연 교육시켜 주시겠어? 하나님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있을 거야? 사업장 내가 일하고 있는 지금 직장 생활에 잘 되게 해줄 수가 있겠어? 또 내 사업장 지금 잘 되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이 아픈 몸 하나님 고쳐주시겠어? 믿질 않는 거야. 믿질 않고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불평만 드러나는 거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몸이 아파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의 고백을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아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고 싶어도 못 베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못 믿겠으니 어디 한번 해봐요.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꽉 들어차가지고 의심만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말을 안 하는 거야. 믿는 말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뭐든지 해봐요. 뭐 하나님 뭐 장난감이야, 자기 장난감이야, 자기 도와준 장난감이야, 뭐 도깨비 멍멍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우리 뭐 도깨비 멍멍이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거꾸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들의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은 분이라고 야고보서 13장 1장 13절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졌던 이 불신앙적인 태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노하세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 노하시면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어버려요. 사람 목숨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엄청 많으시지만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드러낸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신데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 누가 서겠어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뒤흔들려 버리는데 천지를 진동시키는 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인데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앙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출애굽 1세대들처럼 끝내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마는 겁니다. 버림당해요. 택함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치하에서 고생하던 그들을 하나님 구출해 내셨잖아요. 그걸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내시려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인도해 내신 거지 하나님께서 안 택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입은 민족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태도와 불순종을 일관하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택할 권한도 있고 버릴 권한도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예수님 믿는 우리가요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겨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무조건 천국에 다 데려간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나갈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러진 거야. 왜?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거역함으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버려버리셨어 그냥. 필요 없다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안식인 천국에 내가 너희 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행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끝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엎드렸다는 게 뭡니까? 그들의 육신도 죽고 영혼도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두 가지 불성자가 발생됐습니다. 이걸 우리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난 끝까지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계속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버려요. 그 사람 천국에 안 들이십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 천국에 들겠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불러내 주셨으면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금생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잘되는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받고 내 생에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다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 보십시다. 10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가 뭡니까?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왔던 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 안식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내가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현장인 가나안에도 못 들어갈 것이고 그들의 영혼도 천국에 못 들어올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노하심에서 맹세까지 하셨어. 내가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딱 붙잡고 잘 믿으셔서 두 가지 은혜를 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요 플라나오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야. 자꾸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계기로 해가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종이야 해보게.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해줘.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 듣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도 큰 소리를 치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믿는 마음도 없고 불평과 원망이나 드러나면서 하나님 뭐 좀 해봐요. 나 좀 다시 해봐요. 죽을 병 걸려도 안 살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그냥 가게 만들어요. 아쉬운 건 우리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잘 아시길 바랍니다. 병 들어가지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 해서 봅시다. 제가 지금 병 들어서 죽어가요. 병원에서 송곳니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살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고쳐주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안 고칩니다. 그냥 죽게 내비둬요. 회개하잖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도와줘?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잘라들어야 돼 하나님께요. 어린 애기가 엄마 치마자를 잡고 매달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아멘. 그렇게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자꾸 갔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원수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겠던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막 불평을 심어주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다 주고 그러면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나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아멘. 미혹의 길로 이끌러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고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로 행하게 되면 주님이 노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노하셔가지고 맹세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나의 안식에 못 들어올 것이다.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는 나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게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에도 내가 들이지 않을 것이며 너희 영혼도 천국에 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사랑해서 불러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원망을 하고 믿지도 않은 그런 강박한 마음 가지고 불평을 넣어놓는다면 내가 너희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나의 안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분명히 여기는요 나의 안식에 너희를 드리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은 두 가지를 말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 아멘. 내가 너와 너희 자손은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해주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그 자손된 백성들은 좀 믿기만 하면 돼. 아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돼. 아멘.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어때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힘이 되는 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자녀들은요 그저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해주면 되는 거야. 아멘. 부모를 믿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막 엄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엄마는 나를 학교도 안 보낼 거야. 우리 엄마는 나를 유치원에 보내지도 않을 엄마야. 우리 아빠는 나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겠어. 우리 아빠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래봐. 그리고 자꾸 불평을 내려놔. 우리 엄마는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우리 아빠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는지 몰라. 이러면서 불평을 내려놔봐.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속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말만 잘 듣고 순종만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내가 너 학교도 보낼 것이고 먹일 것도 먹일 것이고 옷도 입혀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행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현실 생활에도 필요한 걸 줄 것이며 축복해 줄 것이고 영생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천국에 드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자꾸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못 도와줄 뿐이야. 우리 엄마는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해.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태어난지 몰라. 자꾸 그래봐요. 그러면요 부모가 녹아나요. 화가 나요. 화가 안 나겠어요? 화나죠. 그래 안 그래? 왜 화를 냅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너 먹이지 못하겠느냐? 입히지 못하겠느냐? 너 학교 안 보내겠냐?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네. 하나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입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불평이나 했었고 현실생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날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믿어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아멘. 자식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믿어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엄마 아빠를 믿어드려야 돼. 아멘. 엄마 아빠를 자꾸 불평을 했었고 우리 엄마는 나를 못 도와줄 거야. 우리 아빠는 나에게 힘이 못 돼. 이제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지 몰라. 이런 소리만 해봐. 그러면 매만 돌아가는 거야. 매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죠? 예. 예, 감사하게 우리 엄마를 난 믿어. 우리 아빠를 믿어. 우리 아빠가 나를 돌봐주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하다가는요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시는 축복도 못 받고 영혼도 천국에 못 들어가 버리는 그런 불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로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12절 13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랬나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켜야 돼. 알겠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등록 신자가 되고 침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보장이 되느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요 성실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성실, 신실. 다시 말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이래버리면 안 돼.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믿어줘야 되는 거야. 믿어주게 되면은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늘어놓고 그렇게 원망을 했었고 그래봐요. 그럼 부모 마음이 상해가지고 혼만 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타락을 주의하거라. 너희는 그 범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도 또 성령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도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떨어졌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거울로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들을 닮지 말아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봅시다.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An evil heart of unbelief라는 말인데 믿지 아니하는 악심.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 가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가졌던 거예요. 출애굽 1세대지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역사도 체험해놓고도 새벽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해주시고 그걸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해주시고 돌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잘 믿을 것 같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고 하나님을 막 시험한 거예요.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소리나 했었고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죄가 바로 불신앙의 죄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 불신앙의 죄에 걸려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거는 세상에서나 누리는 거예요. 죽고 나면 영혼 혼자 남아요.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마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뭔지 아느냐? 죄는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적하면서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악심,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는 죄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순종치 않게 된다면 똑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져주면서 먹어라, 자식이 생선전 먹겠다고 하는데 애라 먹어라, 뱀을 던져주면서 먹어라, 그럴 뿐은 없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잖아요.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덩이 던져주면서 먹어라 이런 아버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생선 좀 구워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면서 먹어라, 그런 어머니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악한 죄인들이지만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기 원해요? 아니면 헐무리 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 다 쓰다 남은 거 던져주기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못 먹더라도 좋은 거 주기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물며 안 그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어드리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이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믿어야 돼요. 믿어드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는 이들은 바로 천국문에 들어갈 그날까지 여러분 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시대들은요, 그들이 불신앙적인 그런 말과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그 피스토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도 되고 신실이라는 말도 돼요. 거짓이 없다는 말도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환경이 요동을 치고 내 형편이 어쨌든 간에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과거의 신앙만 자랑하면 안 돼. 내가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거든. 내가 지난번 부흥회 때 내가 지난번에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게 많아.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 지금은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이. 그리고 이런 말도,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해요. 아, 지금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닐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다녀야지. 교회 예수님을 꼭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교회 안 다니네.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미래적인 신앙, 과거적인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현재 now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돼.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왕년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그래도 한건 했거든, 한 가닥 했거든. 그 왕년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지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피차 권면해줘라.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죄를 자꾸 짓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가 뭐라고 할까요? 나를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시고 말게 해주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고범죄라는 게 뭐냐면 고질적인 죄예요. 고질적인 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제는 뭐를 먹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만상적인 병이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죄도 그런다는 거예요. 죄도 고질적인 죄가 있어.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고질적인 죄인 거예요. 한두 번 그냥 툭툭 말한 거짓말이 아니라 입을 벌리기만 하면 거짓말만 해.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다. 이것이 바로 고질죄예요. 고질죄. 고범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죄가 있게 되면요,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돌덩이처럼 짝짝해져. 우리 간경화가 뭡니까? 간경화라는 게 뭐예요? 간이 돌덩이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말랑말랑이 아닌 간이, 또 위가, 또 폐암이 뭡니까? 폐가 말랑말랑해서 잘 움직이게 되잖아요, 숨 쉴 때. 근데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게 바로 폐암 증세 아닙니까? 간경화도 마찬가지고, 간이 굳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도 마찬가지고. 위암이 뭡니까? 위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못 발휘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안 돼서 아주 죽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자꾸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바로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꾸 죄의 유혹으로요, 자기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말아요. 죄는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그런 쾌락을 주기도 합니다. 스릴도 주기도 하고 즐거움도 줍니다. 그러나 거긴 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죄는 독이 강해요.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한테 물리면요, 맹독성이 뱀한테 물려봐요, 사람 죽는단 말입니다. 마비되가 돼가지고 죽어요, 사람이. 제가 뱀하고 짐승하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뱀이 독을 바라니까요, 그 독에 물린, 뱀독에 물린 이 동물이요, 몸이 굳어가. 그리고 죽어요.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에게 독성을 주입시키면요, 우리 몸이 천천히 굳어가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기능이 마비돼.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 가기 싫어가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이제 막 살고 싶어. 그렇게 돼버린 게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의 유혹으로 너희가 마음이 강팍하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아멘. 항상 이 성령 안에서 마음이 부드럽고 늘 죄를 지며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도 살려고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주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보십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뭘 확신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뭘부터 확신합니까? 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다. 아멘. 이거야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실 분이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 없이 피 흘려 주신 그 사랑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 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멸망의 형벌로 가지 않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도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도 있고 살고, 그리고 후에는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니는 건 윤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건 둘째 문제예요. 교회는 어떠한 사회나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해. 해줘야 돼. 왜?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니까. 아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할 때 확실한 걸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작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교회 다녔냐고. 내 죄를 용서받고 나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도 받아야지. 이 두 가지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이거 분명히 잡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 복음의 중심적인 이 가장 중요한 이 기본적인 내용 같지만은 이거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끝까지 잡으라는 게 뭡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라. 아멘. 이걸 놓쳐버리고 이단 사세에 빠지거나 이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등져버리면요 안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매달려야 돼. 예, 그렇죠. 잡으라는 거예요. 밧줄 잡듯이 잡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라. 그래서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도 가고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것에 있어서 아멘.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다. 아멘. 그거 받아라 이 말이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야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잡으실 때 견고하게 잡으세요. 아멘. 굳세게 잡으시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5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면 안 돼요. 완고하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하든이라고 하는데 강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경해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강경해야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린 상태에서 강경해 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가지고 그 믿음이 굳세져야지 아멘. 믿음은 없고 불순양으로 막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스클레누라는 말인데 말라서 단단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단해져도 좋아. 순종하는 삶은 단단해져도 좋아.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는 건 단단해져도 좋아. 아멘. 그러나 불신앙, 불순종, 거역하는 거 그리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는 거 그런 마음은 절대로 여러분 강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완고함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식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부모가 말하면 순종 착하면 얼마나 이뻐. 재현이는 엄마 아빠 말 잘 듣니? 잘 들어.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재현이가 돼야 돼. 우리 애들 다 마찬가지야. 승은이도 마찬가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을 안 해. 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공경을 할 줄 몰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어른은 공경하지 않고 우리가 복받을 수 없어요. 어른들이 비록 예수님을 안 믿고 아직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면 기도해 드려야 돼. 그리고 그분들 하나님 불쌍히 모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니까 다 그죠? 그럴 때 부모 세대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은 거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위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이 역사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부모가 저주해 버려봐. 축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노아가 그 둘째 아들 함이 노아의 그 허물을 쫓아내니까 저주해 버렸거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흑인종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흑인종들이 노예 해방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링컨의 노예 해방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까? 왜? 그 조상인 함이 그 아버지인 노아를 노하게 했거든. 노아가 그래서 저주했어요. 그 둘째 아들을. 근데 그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막내 아들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쫓지 않고 아버지가 막 포도주를 많이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막 취해가지고 벌겋고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함이 그걸 장막에 들어가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안 보여야 할 부분을 막 보이고 있고 막 누워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추리를 벌이고 있다고 지금 노인네가 말이야 술에 취해가지고 못한 짓을 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자손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죠. 노아는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큰아들과 둘째 막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의복을 뒤로 해서 이렇게 뒤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둘이서 가지고 가서 덮어주고 나왔어요. 그는 이제 부모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두 아들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 큰아들이 바로 우리 동양인의 조상인 셈이에요. 셈족. 그리고 막내 아들이 야벳인데 바로 백인족의 조상이에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축복을 받게 하시고 부모의 허물을 쫓아내고 웃음거리를 만드니까 저주가 임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 세대를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고생해서 우리 길러준 분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못 해준다면 마음으로라도 축복을 많이 해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어린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거꾸로 안 올라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그 자식을 향해서 복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노아가 그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축복해줬던 것처럼, 그죠? 그럼 복이 많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드리지 말고 잘해드려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식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복이 많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말을 나쁘게 하면 자식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들이든 우리 이웃의 어른들이든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예. 자, 17절 보십시다. 보십시다. 맞아. 15절.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또 회개치 않으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엎드러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와 사랑의 손을 떼버리시니까 마귀가 달라들어 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면요 절대 마귀가 못 건듭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는데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막 일어났어. 또 원망을 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현실을 막 원망하고 누구를 탓했었고 남편이 아내를 탓하고 아내가 남편을 탓하고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형제는 형제를 탓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막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다 광야길을 걸을 때 이미 그쪽에는 불뱀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불뱀에 물린 적이 없어. 불뱀이라는 것은 맹독성 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그 막을 딱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온 백성들이 막 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 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 일이 거푸거푸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때도 믿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 모든 일을 좋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은 좋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감사를 드리신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안 좋은 일이 거푸거푸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아멘.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안 좋은 이 환경도 이 내 마음에 지금 부담을 주는 이런 어려운 처지도 좋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좋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수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야.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 한 번 이랬어요. 막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 우리가 고깃가마 밑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노예이긴 했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그 고깃가마에 있다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않았냐. 근데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다.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다시 말해서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고기도 먹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을 늘어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데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기를 주셨든지 날마다 새벽마다 이 진 중에 진 가운데 이 정도 1.5m 정도까지 되는 이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막 매출하게 때가 막 눌러져 있는 거야. 그 잡으면 되는 거야. 잡으면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아멘. 근데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선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려고도 불평을 해. 또 매사가 불평이야. 매사가 원망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든지 집안 안에 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 아니에요. 보세요.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드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니까 광야에 머물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견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 광야에 남아버린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는요. 알겠어요? 40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인내로 돌아보신 기간이에요. 하나님 4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들이 순종하나 안 하고. 근데 계속 순종을 안 해.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쳐하신 거예요. 지쳐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희는 못 들어가게 할 거다. 네. 그런 기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게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을 회개치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 그만 그들은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모세를 비롯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몽땅 다 엎드러졌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못 들었다는 겁니다. 네. 죄된 그 범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킴으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 누리면 뭐 할 거야?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던져지면 뭐 할 거야? 세상 부귀영화가 나를 뭐 책임져줘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영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셨잖아요.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면은 하나님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명심해야 돼요. 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 못 받아? 왜 광야에 엎드러져?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회개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 여러분 45.19km의 마라톤을 출발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출발했다고 해서 꼬림장까지 간다는 보장이 어딨어. 중도에 포기하고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못 뛰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다치거나 그래가지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죠? 끝까지 완주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이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린다면 완주 못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꼬리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수가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했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은요 순종 안 하고 삽니다. 순종 안 해.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해버려요 나중에요. 하나님께 무시당한다니까요. 버림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스라엘처럼 살면요 버림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은 다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어. 그저 믿고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믿고 순종만 하면 부모가 다 해주는 거야. 그래. 이정우 집사님 우리 재현이하고 재영이하고 예은이가 우리 집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은 아버지로서 다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현이하고 재영이 예은이는요 엄마 아빠 믿어드리고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제일 좋은 걸로 엄마 아빠가 해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제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할렐루야. 그죠?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그거란 말이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금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고 하셨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내 세계도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믿어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고 주님 등지고 살아봐.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 정답이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엎드렸단 말이야.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 은혜로 사십시다. 아멘. 은혜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사람 인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 인자가요. 이게 뭐예요? 서로 기대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내도 남편이 없으면 못 써요. 남편도 아내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못 써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하나님께 기대서 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따라서 나는 나는 내 일생 내 인생 하나님 의지해서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세지고 삽니다. 신세지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신세되면요, 괜히 빚진 것 같고 또 나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기브앤테이크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부담이 돼요. 그래서 남한테 신세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신세를 많이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신세 많이 지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은혜 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세 지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좀 신세를 져도 괜히 미안하고 좀 마음이 좀 그러잖아요. 해드린 건 없는데 자꾸 부모님한테 신세 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 갖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평생 엄청나게 신세 져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해. 아멘. 네가 나한테 신세 졌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보답해라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 신세지어 사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받고 살아라 이 말이야. 아멘. 그리고 부담 갖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으니까, 내가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치러놨으니까 질병 앓고 있느냐 고침받고 살아라. 아멘. 죄 가운데 있느냐 용서받고 살아라.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느냐 내가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아멘. 평안하게 인생 살아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실 줄 우리가 예배한 거 아니잖아요. 천국 여러분과 제가 막 길 닦고 만들었어요? 건물 졌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네. 우리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 아멘. 우리는 들어가서 살면 돼. 아멘.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야. 이게 나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말씀이야. 그런데 주님이 안식에 안 들어가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저나 여러분 이제 말씀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바로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툭하면 그들은 그랬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것이 좋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몰라. 네. 내가 너희를 은혜로 너를 이끌고 가난에도 인도할 것이고 영생도 인도할 텐데 나를 믿지 않고 자꾸 이렇게 시험하고 나를 거역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만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삶을 살다가는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성령님도 떠나시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그러면 1세대들이 못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갔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출애굽 1세대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본인들은 못 들어갔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들여보내십니다. 아멘. 이것이 또 은혜인 거예요. 아멘. 불순종한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들을 바로 누가 데리고 들어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건가 보십시다. 신명기 6장 13절로 10절로 13절 한번 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요. 출애굽 1세대들도 만약에 순종했다면 이거 다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건가 보십시다.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자 보십시다.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도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